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기도로 문을 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복에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쁜 일, 서러운 일, 고통당하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에 있는 욥기 3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친구들과 욥의 끝나지 않은 정말 지리한 말의 공방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으로서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의 또 다른 친구였던 엘리후, 그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의 이야기,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욥과 그리고 욥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 그리고 욥의 회복,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욥기 38장부터는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해봐야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이제 욥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 즉 첫 시작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거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을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로 지칭합니다. 물론 많은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 때 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쓰고, 반면에 유일하신 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귀신이고 다 가짜야, 딱 한 분밖에 없어, 정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강조할 때는 야훼, 즉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내가 나서야 해, 나밖에 없어 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때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강조하고 싶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마지막 결정지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즉 야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욥에게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듣고 살았니? 너희가 무엇을 들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들었길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아니면 지롭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이 들리든 간에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늘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자문하고 자답해야 합니다. 지금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세상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가? 나의 귀를 사로잡아 내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이어서 나를 어둡게 하여서 내 판단력을 뒤흔들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다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광명과 빛을 주는 말씀이 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둡게 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판단력,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삶의 방향조차도 잃어버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 도와주시지 않아. 어차피 인생은 나만이 살아갈 수 있어. 나 혼자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런 일, 누가 자연현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태초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알았느냐고, 보았느냐고, 들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찬송하는 것을 따라 우리도 찬송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 하나님이 없다는 말, 세상의 말, 죽음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꼭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